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지갑을 엽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몸에 좋다라는 건강식품, 몸에 좋다라는 음료, 몸에 좋다라는 기능성 상품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자린 고비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는 사람이고 잘 베풀질 않는데 소문이 났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딸에게도 돈을 잘 베풀지 않습니다. 딸이 뭘 해달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좋은 음료를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막 쓰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여행도 갈 수 있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잃으면요, 여행도 하지 못해요. 여행도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아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여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무릎 관절이 아파서 여행을 못 간다고 합니다. 갈 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부교육자로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와 같이 동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군목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았어요. 한 살 정도 많았지만 목사 안수는 한 3년 정도 빨랐던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건강을 굉장히 챙겨요. 저는 이게 비타민 선물을 받거나 어떤 건강 식품을 이렇게 선물을 받잖아요.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걸 받게 되면 잘 챙겨 먹질 못합니다.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잘 챙깁니다. 심지어는 해외 직구까지 해서 마그네슘이다, 칼슘이다, 칼륨이다, 비타민도 저는 비타민 C밖에 잘 모르는데 비타민 A, B, C, D까지 다 챙겨 먹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40대인데 저보다도 한 살 정도 많은데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몸이 안 좋냐고, 왜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건강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 건강해야지 말씀 연구도 할 수 있어. 건강해야지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목회자라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요, 이 강단도 지키지 못해요. 건강을 잃으면 새벽 제단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추운 날씨를 기도로 녹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셔서 건강해져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죄를 지으면요, 그건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데 죄를 짓는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뚱어리를 가지고 막 죄를 짓는 데 활용한다. 그건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사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금요일 날 9시부터 이 자리를 꼭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체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은요, 우리 몸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게 요즘 성도들이 교회 부흥만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을 만나보면요, 예전에는 주일날 몇 명 모여? 목회자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주일날 장년들 몇 명 좀 모이느냐? 그 교회는
그런 거 여쭤봤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주중에 양육훈련에 몇 명이나 동참을 해? 주중 기도 모임에 몇 명을 동참을 해?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것은요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 거품. 여러분 콜라를 따랐을 때 이게 거품이 올라오죠. 거품은 여러분들 그건 뭐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 명 모인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출석 성도 숫자로 세계 10대 교회가 모두 한국 교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컸고 장로교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뺏겼죠. 70년대 80년대 부흥기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100% 그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개척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각 도시가 개발되면서 덩달아 교회도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시면요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들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수적 부흥에 걸맞지 않게 질적인 성장, 즉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여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게 이제 한국 교회도 건강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에 사람이 모이느냐, 주일날 과연 몇 명 모이느냐, 거기보다도 이제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냐, 탄탄하냐, 거기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 가운데 말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해왔고 이젠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제국이 되어서 주변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조공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공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아니라 바쳤던 나라였어요.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조공까지도 받게 된 제국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말년이 되자 이제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을 도와서 사역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 쭉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다윗 왕국, 즉 제국을 떠올리면서 이런 다윗 왕국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32명 가운데 세 사람, 그들과 다윗 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공동체, 되는 공동체, 활력이 있는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32목 중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지역까지 침투하여 우물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 23장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예전 그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장인 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니면서 여러분들 협박을 일삼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현직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면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이 다윗을 보는 즉시 죽여라. 죽여도 좋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부하들은요, 이 군인들은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은 급한 나머지 현재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현실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런 환성은 지금 다 사라지고 환호석은 다 사라지고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골리앗 장군의 그 고향이었던 그 블레셋 장소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역할까지 해요. 미친 척해요, 여러분. 그만큼 현직 왕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그 고향에서는요, 다윗이 왼수거든요. 그런 왼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쫓기는 신세로서 참담한 신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우물을 마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원하여, 여러분이 소원했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갈망했다, 지극히 원했다, 매우 매우 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우물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우물물 얼마나 맛있을까. 아마 갈증이 심했나 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요청을 여러분 세 사람은 외면치 않습니다. 32명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세 사람은요, 그걸 외면치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져오고자 감행하고 말아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함부로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물을 누구에게 여러분 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올리게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는 팔로워들이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팔로워들이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이전에 맛보았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도요, 이걸 누가 가져다 주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 근처는요, 여러분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지방이었어요. 블레셋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우물물을 떠온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적진을 홀로 뚫고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새 용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죠. 자신의 주인이자 리더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새 용사는 어떠합니까? 리더가 정말로 원할 때 100% 감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리더를 꿈꾸고 싶어 합니다.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팔로워로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왜 리더를 꿈꿀까요? 리더하면 파워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팔로워,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는 높고 이 팔로워는 뒤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는 리더로 누구는 팔로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신이 팔로워의 위치에 있더라도 리더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리더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팔로워가 되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리더가 정말 원하고 리더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이 팔로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 팔로워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리더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누구를 세워요? 같이 옆에 동역할 수 있는 팔로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든,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든, 그 공동체가 직장이 되었든, 그 공동체가 나라 국가가 되었든 간에, 그 공동체가 사랑방이 되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리더와 이 팔로워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은 해봤지만 이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팔로워들은 이 리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수제자라는 것은요, 이 제자 11명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종들에 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떠나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목숨을 걸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베드로 경우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새 용사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들이야말로 참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새 용사와 같은 팔로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팔로워의 위치에 있다면 새 용사와 같이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팔로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들도 인해서 우리 계명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를 꿈꾸지만 여러분, 리더는 소수이고 팔로워가 다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여러분 끝까지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팔로워로서 자신의 사명, 그 위치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팔로워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팔로워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목숨을 걸고 우물을 떠온 새 용사의 정성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물을 떠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떠온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들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소원했다고 나와 있지만, 갈망했다고 나와 있지만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가겠나? 누가 가겠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지만 이 새 용사는 그것을 듣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순종을 했죠. 정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리더로서 자신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16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결국 그 물은 다윗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여러분, 리더였던 다윗은요, 새 용사의 정성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야, 이 말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다니.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를 여러분 통과해서,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 지방까지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물을 떠온다는 그 자체는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 현직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새 용사는 목숨을 바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가져왔지만, 리더였던 다윗은요 새 용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났겠죠. 야,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냐. 자신도 여러분 마시고 싶었지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여러분 올립니까? 하나님에게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새 용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수하에서 제자로 있으면서 배웠던 제자들이 모두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 누구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배신자라고 취급을 당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배신했잖아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질 텐데, 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자신을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요 또 나타나셔서 무려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를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배신감을 뒤로하고 리더로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리더로서 자신을 따랐던 팔로워를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라고 해서 꼭 어떤 조직의 장에 올라야지만 리더는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 학교, 반에서, 사랑방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팔로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여러분, 어린 영혼들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저희 딸도, 이렇게 아들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선생님이. 예. 아빠가 목회자인데도 아빠의 영향보다도 선생님이 중요해. 선생님이.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목자라면 굉장한 거죠. 예. 영혼을 다루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 사랑방엔 5명이 모인다. 여러분 5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5명이 여러분 각 가정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 20명을 여러분 개척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목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장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다 리더예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어떠한 조직의 장만 리더가 아니라 저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다 모두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용서와는 다르더라도 리더라면 팔로워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리더와 팔로워가 있으므로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 계명 공동체 리더가 되었는데요. 리더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리더로서 우리 공동체의 많은 팔로워들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아가고 있는지 막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빗대어서 다윗이 그 새 용사를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서가 이런 말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쫓기는 입장이에요. 현직 왕인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숨어 다닌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새 용사의 철저한 헌신 속에서 다윗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잘 풀리고 헌신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떠할까요? 여기에 만족하겠죠. 야 그래도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새 용사까지 있고 야 기쁘다. 대부분 여러분 이 정도겠죠.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가져왔는데 솔직히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젠 자신이 뭔데 이런 희생을 치를까 고민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니 이 세 사람은 과연 내가 뭔데 리더긴 리더지만 과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물물을 떠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리더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리더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민을 만나거나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오픈하고 아뢰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여러분 대화를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대화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좋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현 상황 가운데 위기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만큼 기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리더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민감함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끼어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되려면요 이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 우리 사랑방, 우리 부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나라, 우리 사업장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세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는 팔로워들이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들이 팔로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앉아 계시고 또 많은 사랑 목자들이 앉아 계시고 또 많은 사역장들과 또 많은 위원장들과 또 많은 부장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모두 다 리더예요. 여러분 리더의 조건들 우리가 살펴봤죠? 마지막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바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친구처럼 대화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했잖아요. 내가 과연 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세 용사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물을 수 있는 영성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리더로서 그런 다윗의 영성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이 자리에 모인 금요성령 집회 참석자들 모두 리더들이에요. 아니 리더이면서 팔로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꼭 실천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